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새 힘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모든 것들 잠시 멈추고 번잡한 생각들과 교만한 마음들과 마음의 복잡한 것들까지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을 뚫고 들어오는 그 귀한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영적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다 맡겨드리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BC 739년경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하여 BC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을 경험했고 히스기야 왕이 죽은 BC 687년 이후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BC 680년경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나 제롬이나 어거스틴 같은 고대 교부들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성도들이 톱으로 켜서 고통당했다는 기록은 아마도 이사야의 순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죄악된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BC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이전과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생애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간주합니다. 40에서 66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특별히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사야가 살던 시대로부터 100년에서 혹은 150년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의 해방과 귀환의 역사를 성령의 영감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삶을 여러분 좀 들여다보시면 그를 통하여 영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언자를 앞세우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한 국가의 길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주의 백성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내가 이와 같이 역사할 것이다 계획을 선포하시고 역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새 일입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19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역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강을 만들어 내시겠다. 이 말씀 속에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길과 강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본문 19절에 기록된 길과 강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 윗구절에 나오는 16절 말씀과 연결지어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서 이전 일이 무엇이며 옛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도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라고 하셨어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길을 내겠다. 내가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길을 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해방할 때에도 내가 길을 내겠다. 연결되죠.
이런 의미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치유하시겠다는 말씀,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역사와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길 만들어 주신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이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실습도 해 보았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 예화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좀 보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무슨 말씀에 근거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 퀴즈 대회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길로 나타나 있고 다리로 나타나 있죠. 이게 다리 예화예요. 이걸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치유와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다원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다양한 길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은 구원과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의 길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길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길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길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길을 다 가졌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갖지 못한다면 그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길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해결을 뜻하는 길과 강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인도, 두 번째 공급, 세 번째 해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가 위험한 곳인 이유는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 한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가 위험한 이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더 넓은 광야는 모든 땅이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돌려 얘기하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다고 길이 있습니까? 땅은 있는데요,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길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이 걸어가거나 짐승을 타거나 운송수단으로 갈 수 있을 때 그것을 길이라고 하죠. 아무 것이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길이란 갈 수 있도록 딱 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방향이 있어야 되고 목적지와 연결된 것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있다고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다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길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길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땅은 보이는데 길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땅은 넓게 쫙 펼쳐졌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막막해지죠. 이 막막함은 우리가 광야의 한가운데 섰을 때의 그 막막함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막한 마음으로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만드신다는 것은 미리 만드시는 것이죠. 미리 길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미 길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길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이미 닦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들어오셨죠? 우연히 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으로 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뉴웨이븐 한인교회를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1973년 10월 7일에 예배드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안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 만들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졸업 시즌 되면 근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셔서 바벨론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하셨는데 사막에 강을 내심으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는 것은 사막에서 목마르지 않고 사막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치열한 삶의 현장,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위험하고도 처절한 인생길에서 허덕이며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돌보시며 살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사막에 있지만 마실 물이 없지만 내가 강을 내어 너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본다는 것이죠. 내가 공급하겠다.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강한 바람을 타고 온 메추라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해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과 돌보심의 역사는 광야 시절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공급하십니다.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아울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는 해결의 역사입니다.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가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벽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솔루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가나?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파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솔루션을 제시해 주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많은 경우에요, 답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상황을 잘 조합하셔서 방법을 찾게 하시는 주님에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하시는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 해결하시는 주님의 역사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나옵니다.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영적인 정체성과 함께 그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영적인 정체성. 그 다음에 이 백성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체성이 나오고 그것에 맞는 목적이 나와요. 이 한 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고 삶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 강을 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목회도,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우리의 찬양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각하십시오. 이 일이 무엇을 위함인가? 이 결정이 무엇을 위함인가?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미경이라는 시조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새들도 허공에서 날개를 접는다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202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분 당선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들도 날아가다 날개를 접는다. 어느 방향 어느 가지 붉은 발목 쉬어갈지 허공에 숨을 매단 채 날개 잠시 접는다. 가다가 쉬어가도 멈추지를 않는다. 부러진 발톱일랑 비바람에 뿌려주고 바람이 떠미는 대로 중심되어 다 잡는다. 들매끈 동여매고 드높이 치솟다가 길에서 길을 얻는 눈밝은 새가 되어 길에서 길을 얻는 눈밝은 새가 되어 아득한 고요 속으로 귀를 접고 떠난다. 이 시조를 지은 김미경 씨는 인생길 위에서 종종 길을 잃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날개를 접고 조용히 나뭇가지 위로 앉고 그 후에 마치 길을 찾았다는 듯이 다시 날개를 힘차게 휘저으며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자신이 가야 할 그 길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상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길을 잃은 듯 하던 새들이 날개를 잠시 접고 마치 바람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길을 찾아가는 듯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작품의 심사자들은 작품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구를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색하고 추구해야 하는 응전의 메시지와 시적 미학이 담겨 있다. 어떤 현실? 출구를 잃어버린 현실. 그 현실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새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길을 찾아 날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앞에 길이 막힌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며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도 이 시조의 저자가 보았던 새들처럼 잠시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 바람의 말씀을 듣는 시간, 새의 깃털을 하늘거리게 하는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의 만지심과 이끄심의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길을 찾아 다시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따라 날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길이 막히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시는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어도,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과 강을 반드시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길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계 만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웨이메이커, 오늘 특송도 하셨는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분인데, 찬양을 만드시는 분인데 찬양을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영감이 임하셔서 코리아를 가슴에 품고 이 찬양을 만들어라, 그런 영감을 받았대요. 나이지리아 분이.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 한반도의 어려움을 아시고 길 만들어 주시는 역사 지금도 진행 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길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조국 교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고난받는 곳곳에 하나님 길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길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길 만들어 주시고, 콜롬비아와 페루 아마존에 하나님 길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길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